민수기 제6장 24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복을 주기를 좋아하실까? 복의 출처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가? 또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맞습니다. 사람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육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경에 오복이 나오죠. 오복이 먼저는 수하니까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부입니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또 강령이라고, 강령,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와 돈과 건강, 세 가지인데 거기에 유호덕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고종명이라고 오래 죽을 때 평안하고 잘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복을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4가지 복이 뭔가를 잘 배우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서 꼭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 있는데요, 그 창세기의 복은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하사,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 창세기의 복은 뭐냐면 창세기의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뭐라고요? 바라크. 창세기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했느냐? 내 말 앞에 엎드리는, 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무슨 돈이 복이고 그러지 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복이거든요.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복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복이거든. 안 먹으면 산다 아닙니까?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복이 아닙니까? 그거 아브라함의 본토 아버지 집 떠나라, 그거 복입니다. 고통스러운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복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라, 말씀 복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육만 가진 삶 아니잖아요. 육은 떡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이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영이 살라고, 영이 살으라고, 영을 살리고 영이 계속 살아가라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하늘의 복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복,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오만 불성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거듭피면 안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납작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창세기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미신 앞에나 혹은 또 명예나 권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 맞아요. 존경하고 혹은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 주실 것으로 믿고 엎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 앞에 엎드리십니까? 누구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엎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의자한테 어떻게 엎드려? 과거야 바닥이니까 엎드려서 기도도 했습니다. 또 의자니까 엎드려 기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안 돼.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에 엎드리는 것, 바라크가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가 엎드리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몰라가지고 주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엎드리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복은 바라크 복입니다. 엎드리는 복입니다. 그 다음 시편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의 복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이 복은 에스르라는 복입니다. 에스르. 이 복은 에스르라는 복인데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루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정로,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길이 협잡하고 찬리가 적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복, 이 에셀의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겠다. 잠언 3장 6절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하면이 내게 통과가 돼야 돼. 명령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하면으로 준행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근데 특별히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인격까지 있는 사람은 인격 있는 마귀의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복에서 떠나버리는, 하나님 복에서 죄되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과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릅니다. 약속과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고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0%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 행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그 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복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을 순종하면, 지키면, 실행하면 귀로만 듣는 게 청종 아니에요. 순종까지 나가야 청종입니다. 행함까지 가야 청종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쭉 포기했던 말씀했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과 이렇게 하라, 지키 행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명령과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은 믿고 명령은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보자. 약속은 믿고 명령은 내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이루면 말씀 약속을 복을 받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말씀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심판 안 씁니다. 하나님은 기분으로 심판 안 씁니다.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오늘 뭐 다 아니지만 법정에 있는 판사들이 정말 법조문 그대로 정직하게 재판한다면 참 억울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말씀 하나만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하고 말씀의 길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 행하면 심판. 여러분 천국을 심판대 앞에 서 봤던 분을 영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 봤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바로 위에가 정직이란 글씨가 딱 썼대. 정직. 하나님 정직하게 심판하세요. 그 앞에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정직한 심판 앞에 입을 열 수 없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지키다 죽자. 말씀 지키다 소원해보자. 말씀 지키다 사람들 왕따 당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때가 되면 지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혹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이니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말씀 아래 걸어가는 에스레의 복이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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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세 번째 복이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복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복의 글씨는 예레미야 39장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에서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루 떨리라 그랬는데 여기 복은 무슨 복이냐면요, 무슨 복이냐면 토부란 토부. 뭐라고요? 토부란 준비하는 거, 재림을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복입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 땅 사는 삶의 과정이 준비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 슬기로운 다시 처녀같이 우리 집은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 다 오시지 않습니까? 가실 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 남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하더라.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진음을 준비하는 삶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동의하십니까? 행함, 옳은 삶, 거룩한 행실,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날 택하여 혼인잔치에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 잔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녀나 여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아무나 청합니까? 옷이 더러워졌는데, 행실이 그릇됐는데, 삶이 깨끗지 못하는데,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데 초청받지 않습니다.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준비 잘하는, 그래서 다 주님만을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고, 죄를 덜 지어보려고, 안 지어보려고, 죄를 따라보려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면서 실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집 지어놓고, 이것이 준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신 날 칭찬하실 일들, 칭찬하실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고 마무리했는데, 목포에 지인 목사님 댁에서 카톡 하나 따고 와요. 그러니까 뭐 진동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카톡 안 주면 띵하고 와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그 글을 잠깐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원에 사시는, 수원에서 신앙사는 그 집안 댁이 보낸 거예요. 그 교회 빌딩을 5개나 가진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새만 봐도 엄청나대요. 그런데 그 권사가 그 카톡 보낸 그 친척에게 주일날 돈 1,000원만 빌려달래.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고 물었대. 헌금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 아무개 권사야, 나도 자격 없지만 너도 자격 없다. 세상에 1,000원 빌려고 헌금하려고 그러냐? 너도 자격 없고 나도 자격 없다. 이랬는데 그 주간에 건강검진 갔대요. 건강검진 가가지고 병원에서 병 발견해가지고 집에 못 오고 병원에 있다 죽었답니다. 병원에 있다 죽었어요. 병원에서 못 나오고. 그리고 장로님은 1년도 못 돼서 세장가 가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인색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겠냐? 안타깝다. 그래서 목회하니까 참고하러 보낸다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는 5가지 문이 주일 헌금 1,000원을 내고 1,000원을 빌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답을 썼어요. 하늘의 상은 고사하고 천국에 갔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도 눈물 흘리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 가졌지만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뭐 내일을 준비하고 내년 10년 20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 삶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여보, 이태원 사건 보십시오. 그 참사 보십시오. 그 젊은 20대 30대들이 죽을 줄 누가 합니까? 그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 누리지 못하고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 불을 칠지 모르니까 주님 만날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언제라도 오시냐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떳떳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때가 지금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고 계신 것은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주시고 있는 때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노로 살지 않기를, 내 기분, 내 좋은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이 있습니다. 4번째 복, 마지막 복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인가요?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간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이 요한계시록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입성하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새누가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보상도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땅의 칭찬이 아닌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 최고의 성공,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온전한 선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은, 온전한 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받아합시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 온전한 복, 영원한 복은 영혼 구원, 천국 입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과, 삼위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동일해야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은, 온전한 복은 영원 구원, 천국인, 이걸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이걸 주시려고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 은혜 주시려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따로 돼.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받으려는 것 달라. 이런 엇박자에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강단도 마찬가지. 성도가 받으려고는 은혜가 있고, 강단을 주려고 은혜가 합해질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달라가지고, 하나님 영원하게 주고 싶으신데 나는 잠시 것이나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찰떡이를 바라고 계시는데 내 육신의 찰떡이를 바라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찰떡이면 범사가 찰떡이고, 여러분 강건도 모든 건 찰떡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지지받는, 하나님께로 외면당하는,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심판, 그때에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나도 서고 다 서게 됩니다. 각자가 서게 됩니다. 가족이 다 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섭니다. 각자가 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통과 심판대. 이 마지막 심판대는요, 신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심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마지막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알구가 쭉정으로 가르는 것이요. 알구가 이미 불신자는 심판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알구가 쭉정이 가르는 그런 심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심판을 내 삶으로, 행함으로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롭게 살래, 이 말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21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라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천국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아니 나는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이 쫓았다. 혼동도 행했다는 걸.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14절에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행위가 옳지 못하게 내쫓아버렸어요. 악한 예복 입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접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복을 꼭 우리가 이 땅에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쥐는 단신을 보고 야, 집 아름답다. 야, 저 땅 높다. 야, 당신 자동차 좋은 거 탔네. 아, 당신 좋은 옷 입었네. 저 명품 가방 봐. 몇천만 원짜리야. 이것이 복인 줄 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가 복이다? 바르크가 복이다. 바르크가 뭐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뭐가 복이다? 에스더가 복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하지 말라면 말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환경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형편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가 복입니다. 그다음 뭐가 복이냐? 토보고 복입니다. 준비하는 삶, 재림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마지막 번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복받아 살면 이 복을 내가 유지하고 이 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시려고 내 영혼이 육신의 몸은 동안 내 육신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육도 책임져 주셔요. 동의하십니까? 이 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계속 이 복을 유지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이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를 쓰기 위해서 내 육신의 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복은 제쳐놓고 내 육이나 잘 뗄까? 오복이나 따지고 있고 이러면 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죠. 주님 만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죠. 천국 갈 준비해야죠. 학생이 다음 학기 받을 때까지 모든 공부 마칠 때까지 다음 학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사는 성도이면 나에게 진짜 복이 뭔가? 나에게는 무엇이 진짜 복인가? 당신은 무엇이 진짜 복으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네 가지 복, 바라크, 에스더,
토부 마카리오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엎드려 경외하게 하시고, 엎드려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탐발 내딛기가, 왼발 내딛기가 힘들고 다음 오른발 내딛기 힘들지라도 혹은 더딜지라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데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세요.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또 받아합시다. 주여,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나 주님 만날 것인데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다 만나야죠. 좋아하다 만나야죠. 마지막 따라합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돼. 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간 복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인생 망하면 천국 가야 돼. 이거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날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목적 갖고 이 땅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주께 맡깁니다. 필요한 거 주셔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